12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쓸 때 이미 어떤 이미지를 갖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뭐가 떠올리세요? 바로 올림픽 경기입니다. 올림픽 경기를 머릿속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12절의 말씀이요. 우리 근대 올림픽은 잘 아시는 대로 프랑스의 코베르팅 남자기에 의해서 제청이 되면서 1896년에 제1회 아테네 올림픽이 열리게 되죠. 프랑스의 혁명가였던 나폴레옹, 우리 잘 아는 나폴레옹이 승승장구하면서 프랑스인들의 그 사기, 자존심이 막 높아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아바의 노래도 있습니다만 워털루 전투에서 그 연합군에 의해서 패배를 하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제 거의 꺾이죠.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폴레옹 3세가 또 등장을 해요. 그가 이제 비스마르크가 이끌었던 오늘날의 독일 프로이센하고 전쟁이 붙습니다. 소위 보불 전쟁을 한 1년 반 정도 하게 되는데 이때도 프랑스가 집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큰 전쟁과 역사의 굴곡을 통해서 프랑스인들의 사기가 꺾어버려요. 그래도 우리가 유럽의 중심이다.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프랑스가 땅도 크고 인구도 제법되고 기후도 괜찮고 자원도 많고 괜찮거든요. 근데 여러분 옆에 있는 섬나라 영국은 전 세계를 태양에 지지 않는 나라를 제패했을 정도의 힘을 펼치고 독일도 한때 제1, 2차 세계대전뿐만 아니라 독일의 눈부신 경제성장도 있었지만 여러분 이상하게 프랑스는 늘 2인자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자존심이 늘 꺾였단 말이죠. 그때 이 젊은이들의 사기를 어떻게 하면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 하고서 이 코베르팅 남작이 이 체육을 통해서 저들의 열정을 다시 젊은이들의 열정을 높여보자 해서 만든 게 올림픽이란 말이죠. 그래서 1894년에 IOC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결성되고 2년 뒤인 1896년에 그리스에서 첫 번째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왜 그리스에서 열려요? 올림픽의 그 기원이 바로 고대 올림픽이 그리스에서 열렸기 때문이죠. 고대 올림픽은 올림피아에서 열렸던 제사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올림픽이 참 괜찮고 아름다운 까닭은 평화의 제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올림픽 하면 평화의 제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비둘기도 날리고 뭐 이런 퍼포먼스를 하죠. 왜냐하면 이때 성스러운 휴전을 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고대 그리스는 조그마한 폴리스, 도시국가들의 연합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갈등이 생기면 크고 작은 전투와 전쟁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올림픽 기간이 되면은 전쟁을 멈춰요. 성스러운 휴전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적국이어도 무사 통과를 시켜줘요. 올림픽에 참전하려면 나라를 거쳐서 거기 경기장에 나가야 되잖아요. 적국이고 지금 전투 중인 나라여도 올림픽 기간에는 무사 통과예요. 여러분 이런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고대 올림픽이 위대한 거죠. 그리고 이 올림픽 기간에는 이 도시 국가들이지만 우리는 하나의 큰 그리스다, 한 민족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올림픽의 정신이 굉장했다는 거죠. 올림픽에서는 어떤 경기가 펼쳐졌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달리기, 멀리뛰기, 전차 경기, 배너에서 보셨던 그런 비슷한 전차 경기. 그 오늘날에도 육상에 보시면 창 던지기가 있죠. 원반 던지기가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는 창을 던지고 원반을 던지면서 전투를 벌였기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올림픽 종목에 들어가 있지만 오늘날 창을 던진다? 무슨 멧돼지를 잡을 것도 아니고 원반을 던진다? 여러분 이런 전통 때문에 있는 거죠. 레슬링도 마찬가지죠. 자, 결국 이렇게 계속되었던 고대 올림픽은 4세기 말에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에 의해서 끝나게 됩니다.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앞서 말씀드린 코베르팅 남작에 의해서 근대 올림픽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던 이 당시, 이 시절에도 여전히 올림픽은 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빌립보의 이 지역도 그 올림픽에 참가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올림픽에 대한 영웅들, 그리고 올림픽의 이야기들을 생활에서 나누던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빗대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9장 읽으면서 여러분 올림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라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그래서 육상 경기를 생각하시면 되죠. 아무리 다 달려도 오직 상 받는 사람 1등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달리기를 잘하게 해서 자기 일을 절제를 해요. 몸을 만들고 열심히 훈련을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1등을 하면 당시 올림픽에서 그들의 머리에 뭘 씌워줬죠? 월계관을 씌워주잖아요. 월계 수입으로 만든 월계관. 그게 나중에는 썩어지죠. 말라와 비틀어지죠. 그걸 얻으려고 그들은 그렇게 애쓰는데 우리는 썩지 않을 뭘 얻어요? 면류관을 얻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표현 또 이어서 한번 고린도서 9장 26절 27절도 한번 이어볼게요. 신앙생활과 올림픽을 다름질을 통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아멘. 내가 목표를 향해 열심히 지금 뛰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빠르다고 앞질러 갖고 목표가 아닌 딴 길로 가면 아무리 딴 길로 빨리 가도 이기는 경기가 아니죠. 목표, 고린 지점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싸우고 레슬링을 해요. 내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고 내가 거두려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경기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선수들과 같이 훈련하고 자기를 절제하면서 나를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난 여기서 패배하고 도태되는 버림받은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출전도 못하죠. 국가대표 여러분 뽑혀야 태극기 달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면류관 이야기를 합니다. 다 올림픽과 관련된 거죠. 다시 오늘 본문 빌립보서로 돌아와서 12절의 말씀 끝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멘. 얻었다 함도 아니오. 무엇을 얻었다는 거예요? 앞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부활의 고난과 부활의 소망, 능력, 그것을 이미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성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목표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도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그 목표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나는 아직 당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지 않고 출발해서 그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아직 당도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몇 년을 다녔고 직분이 뭐고 내가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하면 나 이 정도면 목표에 도달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재단하죠. 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가르치고 나무라고 막 이럽니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리는 늘 우리 앞에 있는 것이지 내 손에 쥐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요. 때때로 살다 보면 내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앞이 안개가 자욱히 낀 것처럼 앞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죠? 내가 그동안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왔어요. 목표가 저만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자욱한 안개가 껴서 목표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안개가 좀처럼 거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그런
경험들이 저마다 다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늘 불안전하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불안해요. 공포는요, 특정 대상이 있어야 공포를 느껴요. 그러나 불안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헤매기 시작해요. 인생의 안개가 끼면서 갑자기 불안해요.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럼 운전할 때 앞이 안 보이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이렇게 사는 거 재미없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나 이제 이거 그만둘래. 여러분, 그럴 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인생의 안개 혹은 어두움이 나를 찾아왔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던 길을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어둠이 내게 찾아왔을 때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투리로 여기가 아닌가벼. 그러면 안 돼요. 안개가 끼고 어둠이 찾아왔을 땐 여러분 더 조심히 한 발짝을 내딛는 거예요. 신중히 가는 거예요. 온 걸음을 집중해서 여러분 그 한 발짝 한 발짝 가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안개가 걷히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어두웠던 것이 밝게 빛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 경험을 여러분 꼭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개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으려면 집중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지쳐서 우리가 나 이렇게 더 이상 열심히 교회생활 안 할랜다. 그냥 주일만 가고 그냥 가끔 뭐 절기 때나 가고 막 그럴란다. 그럴 때가 있다.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라고 그런 마음이 저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후회 없으려면 어떻게 되면 단 한 걸음을 안개 속에서 한 걸음을 조심히 내딛는 것처럼 한 걸음을 더 내딛어야 돼요. 특히 그 교회학교 교사들이라든지 이런 거 오래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성가 이런 분들이 연말만 되면 구역장 이런 분들이 연말만 되면 하는 말 있죠. 저 내년에는 안 해요. 그 이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한 발짝을 내디뎌야 돼요. 왜요?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한 발짝을 정성스럽게 내딛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얘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안갯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좋은 꽃향기가 나와요. 안개 속에 그 꽃이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내 코가 그 향기를 맡는 거예요. 여러분 그 향기가 계속되지 않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계속 지속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주름살 저 피부 늘 좋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라는 말이죠. 인생의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그 뭐 뇌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뭐 분비물 중에 세로토닌인가? 그게 분비가 되면 여러분 행복감을 사람이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그것이 적으면 우울감을 느낀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우울감과 행복감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좋은 일이 여러분 계속될 일도 없을 뿐더러 좋은 일이 겹경사가 펼쳐졌다고 우리가 더더더더더 행복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행복했다가도 좀 시간이 지나면 꽃향기가 사라지듯이 또 밑으로 내려와요.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우울한 마음이 들었다가도 여러분 엎친 대로 설상가상으로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또 거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어요. 얼마 차이 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안개 속에서 꽃향기를 맡았는데 향기는 사라져도 뭐가 남아요? 향기를 맡았던 기억과 추억은 남아요.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매일 내 인생에 장미꽃 피어나고 여러분 꽃향기가 피어나는 그런 인생은 아니어도 내 인생에 그 꽃향기를 맡았다는 그 좋은 기억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신앙생활로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할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너무 뜨겁고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그게 지속되지 않아요. 늘 그 마음이 있지 않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 이 목회자가 되기로 여러분 제가 다짐하고 이 길을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에 내가 사로잡혔을 때는
하나님은 어디라도 가면 나 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이라도 날 데려가시면 하나님의 뜻이거냐고 내가 따라갈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여기서 사는 게 더 낫지 않아? 뭐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스물스물 피어나요. 아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날의 구원의 경험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벅찬 감동, 회개하면서 흘렸던 그 눈물, 그 구원의 은혜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주님께서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여러분 품어주셨을 때,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을 때 주님의 그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나는 널 다 알아. 난 너를 신뢰해. 그리고 나는 너를 너무나도 아끼고 소중히 여겨.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경험했을 때 우리가 눈물을 왈칵 쏟아냈잖아요. 그때의 기억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안아주셨던 그분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 꽃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못 받았지만 그 향기를 맡음으로써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실체를 만나는 과정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오늘 이제 그 찬양 안 불렀으면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여러분 제가 매 시간 이걸 부른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뒤에서 조금 우리 목사님 약간 요즘 이상한데 그럴 겁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나는 기뻐요 나는 뭐 기뻐요 여러분 매일 박수치고 이렇게 찬양하지 않아요. 솔직히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기쁨에 대한 기억은 벅찬 감동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1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은혜로 잡아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덜컥 잡아주셨어요. 내가 달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를 딱 붙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내가 그 은혜를 받아보니까 이제 나를 붙잡으신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표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의 은총으로 사로잡아 주셨어요. 이제 내가 그 주님을 잡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붙잡히는 거죠. 붙잡히면 뭐예요? 그 기억을 품고 그 실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게 우리에게 붙잡힌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진리를 붙잡았어. 나만 따라오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 확신에 찬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들은 굉장히 강력한 확신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많고 또 다른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신에 찬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세상에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여러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찬양도 있잖아요. 시편의 말씀이죠. 넓고도 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넓고도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욥 이야기를 자주 언급합니다. 욥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이런 고통을 왜 받는지 그 이유라도 좀 알려주세요. 너무 억울해갖고 옆에서 찾아온 친구 3명이 계속 마음을 막 이렇게 콕콕 찌르니까 더 이제 막 심통도 나오고 하니까 하나님 저 억울해요. 제가 왜 고통받는지 고난을 받는지 그 이유라도 좀 속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갖고 어떻게 나타나셔갖고 그래 네가 고통받는 이유는 말이지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욥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욥기 38장의 말씀이에요. 욥기 38장 4절에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땅의 모든 것을 만들고 있을 때 너 어디 있었어?
갑자기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온 세상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것이 많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면 당연한 게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물도 공기도 내가 지금 숨쉬고 있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리는 모든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태양계에 있는 가장 큰 행성 중에 하나가 목성이죠. 목성에서는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딜 수가 없다고 그러죠. 왜요? 목성은 고체가 아니라 기체로 이루어진 행성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욥에게 물으면 야 내가 저 물 만들 때 너 물을 만들기 위해서 네가 노력한 게 뭐가 있어?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고 공전할 때 너는 뭐 한 바퀴라도 돌려봤니? 네가 발로 굴려봤니?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세계 손님으로 귀한 손님으로 초대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만 알 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가 조금 알고 깨달을 뿐이라는 거예요. 욥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 앞에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42장에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하나님 저 억울해요.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을 저한테 주시나요? 제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물었던 그 욥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뭐라고 다시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저 입을 다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초등학교 시험 문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 중간고사 봤거든요. 초등학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그 참 대단한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 적어왔어요. 주관식 문제예요.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머니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이게 주관식 문제였어요. 어떤 아이가 답을 적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왜 자녀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왜 부부가 서로를 귀하게 여깁니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와 신비로움 이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그게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지? 그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까닭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나를 초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펼치실 새로운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거기 어떻게 응답해야 되지? 우리가 이것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의 빛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결정해 나가면서 선택해 가면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시대에 영원한 답을 가진 사람은 누구도 단 아무도 없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매 순간을 살아갈 뿐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표대를 향해서 간다고 표현합니다. 그냥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표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을 표대 삼아서 우리가 달려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이 표현은 뭘까요? 과거에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던 것은 이제 다 잊으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그게 자존심이든 그게 물질이든 명예든 내 배경이든 그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 번 소개드렸던 어거스틴, 소위 성인이라고 지칭되는 사람 중에 한 성 어거스틴이 고백론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이 왜 죄에 빠지는가? 삿된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삿된 마음은 자기 중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유욕이 생겨나요. 이게 이제 표현이
어거스틴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육체의 욕심이 생겨나요. 이 육체의 육체는 언제나 내가 중심이고 싶은 마음이에요. 삿된 마음에서 유욕이 생기고 이 유욕을 우리가 떨치지 못하면, 자기 중심의 마음을 떨치지 못하면 그게 습관, 버릇이 돼요. 삿된 마음이 유욕이 되고 유욕을 우리가 떨치지 못하면 뭐가 된다고요? 버릇이 생겨요. 이 버릇이, 우리가 이 버릇을 끊어내고 결별하지 못하면, 습관을 바뀌지 못하면 이것이 내 삶의 필연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거스틴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잘 안 돼요. 내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은 이 필연, 죄인이 되고 싫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떨쳐버리고 싶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요. 근데 막 그걸 오히려 더 붙들고 하나님 이것을 좀 바꿔주세요라고 막 했더니 내 마음속에 누군가 와서 속삭이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속삭이냐면, 내가 사귀어오던 옛날의 헛된 일, 어리석은 일이 내 육체의 옷자락을 붙들고 속은대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 버리고 갈 거야? 그동안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이제부터 그대와 있기는 여기서 끝이란 말이야? 이런 말이 계속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의 고백이지만 오늘 우리의 경우 고백과 다르지 않죠. 이렇게 굉장히 괴로워하던 성 어거스틴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비참해서 하나님 앞에 막 울어요. 근데 그날따라 자기 집에 친구들이 있어서 친구들 앞에 우는 게 너무 창피해갖고 정원에 나가서 막 울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옆에 가고 막 웁니다. 근데 담장 너머에서 어린 아이들의 목소리, 노랫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노랫소리가 한 번도 자기가 들어보지도 않은 가사예요. 그 노랫소리가 톨레 레게라는 라틴어였어요. 지브라, 읽으라 했어요. 지보라, 읽어라. 이게 무슨 말이지? 자기의 어떤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필연을 떨치지 못하는 자기의 연약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던 이 어거스틴이 그 아이들의 노랫소리, 지보라, 읽어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리고 바로 방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리고 바울의 서신을 펼쳐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자, 로마서 13장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욕망을 따라 살던 삶을 그만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딱 펼쳐서 어거스틴이 읽는데 첫 문장에서 무너져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자기가 젊은 시절 너무 방탕하게 살았거든요. 돌아온 탕자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살았거든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다 이게 하나하나가 다 누구 이야기예요? 어거스틴 내 이야기. 이 말씀을 읽을 필요도 없이 그냥 무너져요.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의 빛이 임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거스틴 마음속에 확 들어와요. 그러면서 그가 그토록 괴로웠던 삿된 마음이 유욕을 낳고 유욕이 버릇이 생기게 만들고 버릇이 필연을 생기고 필연 때문에 죄인이 되는 이 고리, 끊지 못하는 이거, 이게 단번에 해결이 돼요. 그래서 그가 깨달아요. 은혜 없이는 내가 새로워질 수 없구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존재의 변화죠.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기 도취에 빠졌던 사람이 남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자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변화의 과정이 푯대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일치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 달려가는 길에 우리의 마음에 이런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뭐 탁탁탁 단계로 오는 게 아니라 일련의 과정처럼 스무스하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
히틀러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가 예수님 나이 33살에 감옥에서 순교당했던 그 보네포 목사님이 했던 말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타자를 위한 존재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표대는 여러분 경기의 결승점을 일컫습니다. 그러나 또 이 말의 어원은 주목하다는 뜻입니다. 단거리 선수들이 출발선에 서요. 그러면 그들이 다 어디를 주목하고 있어요? 결승점을 주목하고 있죠.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로 향해 가요. 부르심은 주님이 주도하시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부름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게 우리의 주제인 거예요. 더 이상 구원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나 좋을 대로 살지 않고 남 좋은 것도 헤아리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위를 추구하는 삶이죠. 골로새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골로새 3장 1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뭘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러면 반대가 나와요. 위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이 나와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악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땅의 거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땅의 것을 갖고 있지만 안 된다는 거죠. 음란, 부정, 사욕, 여러분 악한 정욕, 탐심. 또 이어져요. 여러분 8절에 또 그게 이어져요. 땅의 것이 이어져요. 땅의 것 한번 볼까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건 뭐라는 거예요?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걸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망해요. 다시 빌립보서 3장 15절의 말씀으로 가볼까요? 빌립보서 3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온전히 이룬 자들. 온전한 성숙한이라는 뜻이에요. 성숙한 자들은 자기 부족함을 절절하게 이야기하던 바울은 여기서 이것을 다른 말로 써요. 이건 다른 말이 아니라 질문하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온전하다고 성숙했다라고 나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너희들, 이렇게 하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직도 성숙하지 않아. 너희들 아직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어.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왜? 영적으로 오만해요. 그래서 누구처럼 전쟁도 일으키는 거예요. 오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오만한 생각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라죠. 불순한 것들도 언젠가는 다 바깥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정도면 됐다라고 자만하지만 결국 그 빈털들 있고 빈 껍데기인 게 다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종교적으로 너무 확신에 찬 사람들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확신이 나쁠 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은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나 이 정도 하면 되고. 여러분, 우리의 의지, 감정 믿을만 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여러분 호떡 뒤집듯이 바꿔져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됐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선한 의도로 가져요. 여러분, 베드로, 주님을 저러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진심이었다니까요. 그런 베드로처럼 말도 못하는 제자들이 나머지는 그런 말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도 어떻게 돼요?
결국 연약한 죄로 오염된 그의 의지가 불쬐는 그 앞에서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믿을 게 못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믿을 게 못 됩니다. 나는 믿을 게 못 됩니다. 여러분,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나를 믿으라고 하는 지도자를 조심해야 돼요. 정말 못 믿을 만한 지도자예요. 자기 확신에 찬 사람들의 특징은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은 저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어느 날 막 열심히 막 설교를 하는데 확신에 차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이익을 노리고 하는 확신인지 여러분 경계하셔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결국 그걸 드러내신다니까요. 이익 앞에 담백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뭘로 가리고 뭘 치장해도 위장해도 결국에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가 옵니다. 자, 16절의 말씀 이어서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6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여야 할 것이다. 아멘. 세번역으로 좀 더 쉽게 한번 읽어볼게요. 세번역 성경으로.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아멘. 내가 지금 표대를 향해 가요. 나를 붙잡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달려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초신자야.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어떤 사람은 중간쯤 왔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이 온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느 에 있든지 거기에 맞춰서 행하자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 존재의 변화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중심에 살았던 사람에서 남을 배려하는 사람, 나 자아에 도취됐던 사람에서 남을 존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냐, 우리 자꾸 그것 따지잖아요. 내가 지금 몇 분 능선에 와 있는지, 몇 %에 이르렀는지, 우리는 자꾸 숫자로 통계로 우리를 가능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평생 그 달려가는 과정에 있어요. 초신자면 어때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저처럼 이런 목회자의 직분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내가 지금 존재의 변화, 달라졌느냐, 예수 믿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나 좋을 대로만 살던 사람이 남을 좋은 것도 헤아리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웃사랑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가 어느 순간 어디에 당도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세계에 당도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걸어왔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보니까 그 이웃을 사랑했던 그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내 인생에 안개가 자욱했던 그 순간에도 내가 한 발 조심조심 나 여기서 그냥 돌아갈까? 나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천국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여기서 그냥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할까? 그 순간에도 그래 한번 꾹 참고 다시 조심조심 한 발을 내렸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안개 속에서 가려서 내 눈에 안 보이고 나를 안 떨어지게 붙들고 계셨던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미 이룬 것도 아니고 당도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은 나를 사로잡아준 그 은혜를 오늘도 붙잡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갈 뿐인 거예요. 또 혼자 안 달려가고 누구랑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붙들고 이끌어주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주심을 여러분 알아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5월에 그런 방향으로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저 초록이 짙어가듯이. 그렇게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무슨 미션을 수행하고 열매를 따고 단계 상품을 따는 게 아니고 여러분 포인트를 정립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연결어 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지 말고 때로 힘들고 어려우셔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 길을 더 조심히 가시는 저와 여러분 함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